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죠. 오늘 초대 손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전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 모습은 초등학교 때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 아마 내가 지금 어둠의 터널을 걷고 있다,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소망교육 공동체의 신병준 교장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크리스찬 대안학교 소명 교육 공동체 네. 교장 선생님이시잖아요. 네네. 예, 우리 교장선생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원래 선생님 그러면 원래 교사이셨던 거죠? 네, 중고등학교 도덕윤리교사였어요. 도덕윤리 교사셨군요. 네. 네. 저희들이 좀 많이 잤던 시간. 그러면 네. 몇 년이나 근무하셨어요? 공교육에서 이제 공립학교 5년, 미션스쿨에서 21년 했고, 이제 샘물중학교와 이제 소명 교육공동체 예. 14년 하니까 40년째. 40년 재직하셨고요. 예. 평생을 교직이 되신 거죠. 그러셨네요. 우리 박영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 교수 선생님을 좀 개인적으로 아셔요? 예, 지금 저를 잘 모르시지만 예, 예. 저는 잘 알고 있는 것이 네. 저희 교회 프렌즈 교회 예. 성도님 자녀 2명이 예. 이 학교를 다녀요. 소명 교육 네, 소명교육 공동체, 예, 예. 소명학교에. 그래서 그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마치 제가 소명학교 다니는 것처럼 그래요. 그 정도로 칭찬도 많이 하시고 아. 네. 앞에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짜 칭찬 많이 하셨어요. 너무 과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이제 크리스찬식으로 교육하고 예, 예.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는 그런 학교인 예, 거죠. 성경적인 세교관으로 예. 예수님 중심으로 예. 가르치려고. 네. 우리 교수 선생님 어린 시절에 어머님의 우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셨다고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어머니께서 많이 우셨나 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예. 농인이었습니다. 예. 예. 뭐 요새 표현으로 하면 이제 청각장애, 네네. 언어장애. 네. 예, 저하고 어머니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었고요. 저는 이제 섬에서 태어났고 예.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6살 때인가 7살 때인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많이 우시더라고요. 예. 그 벙어리의 그 울음소리는 예.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의 울음소리하고는 좀 달라요. 예. 좀 특이하죠. 예. 저는 그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이불 속에서 그냥 같이 따라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제삿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언제 돌아가셨어요? 제 기억에 이제 아버지는 2살 때 예. 아버지 얼굴을 뵙지도 보지를 못했죠.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뭐 대화를 할 수 없는 예. 분이셨고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바다에서 어부들하고 같이 예. 8분이서 어업하시다가. 예. 아마 태풍을 만났나 봐요. 예. 50년대 말 정도 되니까 예. 지금처럼 구조 작업이 뭐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8분이 전부 바다에서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셨겠네요. 그때가 37살 예. 때 이제 가부가 되신 거죠. 네. 홀로 되신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울음소리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것도 있고 네네. 또 저희 누나 3명이 네. 50년 이전에 태어난 것 같은데요. 네. 3명 다 한두 살 때 다 죽게 되었어요. 3분이나요? 예, 예. 그러니까 위로 누나가 있으셨다. 예, 예. 예. 50년 전에, 이게 1950년 예. 한국전쟁 일어나기 전에 아마 태어난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어머니 마음 가운데 예. 그런 뭐랄까 표현하면 환과 그럼요. 예, 서름과 이런 서름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울음소리에 묻어 있는 것 같죠. 그럼 어머니께서 정말
농화로 사시면서 네. 자식들 이제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떻게 키우셨을까? 네. 저희가 뭐 밭이 조금 있었고요. 예. 논이 조금 있었는데 뭐 1년에 농사 지어야 뭐 몇 개월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 나무 집에 가서 일을 많이 했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나무 집에 가서 많이 일을 하시니까 예. 또 어머니가 너무 성실하셔요. 예. 정말 어떤 면에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 아, 네, 아침부터 뭐 끝날 때까지. 그러셔서 동네 어르신들이 제 어머니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일을 잘하셔서. 예, 일을 잘하시고 예. 또 성실하시고 예. 또 다른 걸 생각 안 하시고 네. 오직 일만 하시니까. 음. 저는 이제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면 어머니를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네. 예.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내가 없으면 제 마음이 허전하고 네네. 그러듯이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허전해요. 예. 그래서 이게 일하러 어느 집에 일하러 가셨다라고 이제 듣고 그 집에 이제 네, 그 집에 밭이 논이 어디 있는지 예. 예. 알기 때문에 가서 이제 찾아갔죠 어머니. 네. 그럼 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는 예.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 어머니한테 막 하면서 예. 가리키는 거죠 맞아. 손가락을 보고는 이제 달려오셔요. 아이고. 저도 달려가고 네. 어머니도 달려오시고 그래서 거기서 안고. 안고요. 저도 막 눈물이 나오고 어머니도 우시고 그럼요. 그리고 제 얼굴을 막 쓰다듬으시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아유. 그리고 저를 가르쳐서 이제 넘버원 너는 정말 넘버원이다. 네. 이게 이제 어머니가 제가 성장 과정에서 저의 정체성이 세워진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시시때때로 너는 넘버원. 예. 이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저한테 아주 제일 존경합니다, 어머니. 아유, 말씀만 네. 들어도 어머니께서 얼마나 맞아요.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그 어려운 환경에 또 두 아들 키우느라 예.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아들이 저기서 뛰어오는 모습 보면 얼마나 눈물이 나셨겠어요. 그죠? 그 후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예. 하나님을 더 애타게 찾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예. 어떤 사건들이 있으셨어요? 저희 반이 한 학년이고 반이 80명인데 예, 저만 그 기성예비라고 120원이었어요. 예. 120원, 60년대 기성회비요? 기성예비. 어. 기성예비가 이제 육성예비가 되고 그런 거죠. 육성예비가 학교 운영비가 네네네. 이제 되는 그런 뭐 이렇게 변천사가 있는데 네네네. 그 120원을 저만 못 냈어요. 내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그래서- 2학년 때요? 예? 초등학교 2학년 때? 예, 예. 어. 그리고 79명 친구들은 다 다 내고. 냈는데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박모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온갖 그 폭언, 언어 폭력을 저한테 퍼부는 거죠. 초등학교 초등학생 2학년. 같아요? 예, 예, 돈 못 냈다고요? 예, 예. 120은 내지 못했다고 너 이제 더 이상 학교 나오면 안 된다. 너는 나오면 애 혼낸다. 너는 추방한다. 하여튼 별 이런 아이들 앞에서 친구들은 79명이 이제 앉아 있고 예. 저는 이제 교탁 앞에 예. 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은 그 당시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거든요. 네. 네. 요새 그 검정 고무신 조선 나이키라고 이렇게 명칭도 하고 아, 네, 오랜만이네요. 예. 네. 근데 그 검정 고무신을 가지고 변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네? 제가 신은 신발. 검정 고무신에다 변을 받아오라고? 네, 받아오라고. 왜요? 그 체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 너무 정말 그래가지고 그걸 비인격적인데. 그 당시는 수제식이 아니라 예, 예. 그렇죠. 그냥 세대식 세대식, 화장실이죠. 그렇죠. 그런 이제 변소라고 했고 예, 예. 화장실이라는 말을 사실은 저는 예.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검정 고무신을 가지고 가서 이제 변을 퍼왔어요. 변을 가지고
오는데 이제 가지고 와서 교탁 앞에 서는데 덜덜덜 떨면서 당연하죠. 정말 그 폭포수 같은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럼요. 정말 모욕적이죠. 초등학교 2학년 2학년인데 나이에. 예.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신 거네요. 그때 처음으로 기도했죠. 네. 하나님, 저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 편을 붙들고 담임선생님 앞에서 나중에 보니까 뭐 아이들은 다 집으로 갔더라고요. 하교하고 저만 남아있는 상태였고 그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아마 지금까지 가장 네.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슬프고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 제가 훌륭한 교사에 대한 꿈을 갖게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분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한 어쩌면 하나님이 쓰신 도구로 장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 기도가 이렇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어야 했잖아요. 네. 근데 가정 형편은 어떠셨어요? 공부하기에는 괜찮으셨나요? 저희가 그 친구들이 38명이 졸업했는데 예. 그 중에 한 명만 고등학교를 갔어요. 아, 다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네? 다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네, 37명 못 갔는데 그 중에 이제 저도 37명 예, 예. 가운데 포함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도에서 떠나서 예. 야간 고등학교라도 가야 되겠다. 예. 신문팔이라도 해야 되겠다. 예. 서울에서 또 형이 서울에 있었거든요. 네. 잘 소식은 몰랐지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동네 저희 형 따라서 예. 옛날에는 그 비둘기호라고 했어요. 완행열차. 예, 있었죠. 맞아요. 그 용산역에서 내려가지고 예. 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봉천동에 제가 예. 관악구 봉천. 봉천동에 이제 임시 공사장에 예. 그 막사에 예. 살았었죠. 예. 일하시면서 형하고 일하시면서 거기서. 일은 못했죠. 1월 어. 달에 제가 도착해가지고 예. 살면서 뭐 3일씩 굶기도 하고요. 아. 먹을 것이 없어서. 뭐 가게 가서 애상을 달라고 하면 애상을 처음에는 한두 번 줬는데 네.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예.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 이제 상으로 받은 탁상시계를 예. 그 전당포에 가서 이렇게 주고 팔려고 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네. 잠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아. 12시간, 13시간씩. 기운이 없는 거죠. 기운이 기력이 없으니까 없는 거죠. 자게 되는데 어느 날 저녁 그 주일날이었어요. 예. 봉천동 언덕에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오라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과거에는 318장인데 예. 지금은 528장 예. 찬송가가 그 교회 앰프를 통해서 예. 들려오는 거예요. 네. 예. 깨가지고 뭐 기다시피 해가지고 교회를 갔죠. 갔더니 교회가 이제 예배가 마치고 예. 문을 닫으려 차찰 집사님이 이제 교회 정리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아 집사님 저 기도하고 싶은데 좀 잠깐만 기다려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학생
그래가지고 가서 한 3분인지 뭐 5분인지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 저 고등학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주일을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어요. 기력도 없이 그러니까요. 정말 걸을 힘도 없는 상태에서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신정동, 예. 목동 네. 여기서 공사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 예, 하루에 일당 1,000원. 아, 예, 그래서 빨간 벽돌, 시멘트 벽돌 예, 공사장에서 이제 집 짓는데 여기 날렸어. 그래서 여기 목동이 저한테는 고향 같은. 고향. 그래서 예. 그렇네요. 진짜. CBS 제가 몇 번 왔는데요. 그럼 교장 선생님이 여기 좀 세우신 데가 몇 개 있겠네요. 아이고 참 그러시구나. 옛날 집이라 아마 또 다 재건축했는지도 예, 모르죠. 그렇겠죠.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는 나이가 뭐 중학생 이제 곧 갓 들어간 학생. 그렇죠. 근데 너무 정말 고생이 너무 지금 심하신데. 예. 근데 어쨌든 그래도 바라던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들어가셔서 예. 과학 시간만 되면은 뭐 그렇게 우울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생물 시간에 유전의 법칙을 공부하는데 네. 생명, 예, XX 예, 예, 예. 여성, 예, 여자 성염색체, 예. XY 남자 성염색체. 거기에 이제 그 X의 인자의 염색체 장애가 있으면 예. 그게 이제 유전된다. 유전된다. 예. 이게 이제 제 멘델의 법칙도 공부하고 이제 예. 유전의 법칙 공부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가 벙어리셨고 농하셨고. 예. 농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 벙어리 농아가 태어난다. 예. 이게 저한테는 막 예, 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과학 시간이 생물 시간만 되면은 아, 정말 제 마음이 편치 않았고 네. 딴 생각하느라고 수업 시간에 그 유전의 법칙, 어머니 아버지 이런 게 이제 저한테 나한테 그런 네.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막 아 이런 걱정.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때 이제 아 나는 결혼해서는 안 되겠다, 장가 가면 안 되겠다, 안 된다. 예, 다시 우리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태어나면 안 된다. 예. 이런 마음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럴 수 있죠. 있었죠. 예, 자리 잡고 있었죠. 예.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 네. 또 한 번 저한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예. 여기를 공부하는데 제자들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 예, 예. 예, 본인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답변 3절에서 이 3절이 바로 저를 해방시켰어요. 예. 자유케 해버렸어요. 이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그냥 공부를 했는데 요한복음 9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예, 날 때부터 소경됐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고. 예. 예. 이 말씀이 저한테 성령께서 꽉 제 심령 속에 들어오시고 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저를 막 거기서 막 엉엉 울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운명적이고 유전적으로 저한테 꽉 짓누르고 있었던 이걸 모두 해체시켜 버렸어요. 네. 예, 저를 진정으로 진리가 저를 자유케 만들어서 그때 처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가 터졌어요. 예. 그동안에는 아버지라는 말을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를 못 보고 그렇겠네요. 자랐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제가 4학년 때부터 일기장을 썼는데 네. 일기장 속에도 어느 글 속에도 아버지라는 이름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79년 4월 말에
저한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제가 육신의 아버지는 만나지 못했지만 네.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아, 그때 정식으로 이름을 부르고 예. 지금까지 기도할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 아버지를 부르게 됐죠. 그러면 그 사범대에 입학하시고 어머님도 굉장히 기뻐하셨겠네요. 어머니는 입학식 때나 뭐 졸업식 때 올 수가 없었어요. 일하시느라고요. 네, 서머에서 아, 뭐 글씨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 예. 못하고 누군가가 발에다 주어서 함께 손잡고 오셔야 예. 만날 수가 있는데 네네. 어머니가 딱 한 번 대학 졸업식 때 예. 그때가 이제 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그때 아, 처음으로 제가 섬에 모시고 가서 모시고 참석을 하고 직접 사과모도 보셨어요? 어머니한테 씌워드리고 어머니 그 엄청 어머니 웃었겠네요. 너무 해맑은 웃음을 좋아하셔. 하신 어머니가 지금도 예. 눈에 선하고 그러시군요. 정말 그 잠잘 곳이 없는 그 어두컴컴한 많은 곳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전달이 되어서 예. 그 학사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맞아요. 증거하신 거잖아요. 예. 이렇게 나는 너의 기도를 예.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었다. 라고 보여주신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교사로 발령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처음 어디로 발령 나셨는지 기억? 전라남도 해남 땅끝 마을인 네. 송지중학교로 발령을 받게 됐어요. 네. 전주에서 이제 강주를 거쳐서 해남으로 가고 있는 버스 속에서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을 주시더라고요. 네. 말씀을. 시몬을 부르시면서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예.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예. 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병준아, 네가 만날 앞으로 아이들, 네 제자들, 학생들, 내가 너한테 맡기는 거야. 그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나를 더 가르쳐야 돼. 그 말씀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예. 뭐 제 아내한테나 제 두 딸한테나 또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존댓말을 쓰게 됐어요. 예. 물론 이제 선교단체에서도 예. 존댓말을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존댓말을 써서 네네. 습관이 되기도 했지만은 예. 그 제자들 왜 지금도 어린 제자들의 존댓말을 존댓 써요. 말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늦게 오거나 뭐 벌 줄 때 이제 제가 인사를 하죠. 그 인사를 제자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시키는. 아, 벌줄 때도 인사를 해요? 예. 그러면 뭐 예. 미안해요. 지금 한번 벌을 좀 주도록 예. 할게요. 예. 뭐 이런 제가 손바닥 거예요. 10대만 때리겠습니다. 아프시면 거예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저 옆에 예수병원 있었거든요. 예. 예수병원 예. 아시죠? 예, 예. 예수병원 전주 가서 이제 예수병원. 전주 예수병원, 예. 응급실에 가서 어. 기도하고 오세요. 그 환자분을 위해서 아. 기도하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 그거 되게 좋은 교육이네요. 벌도 주고 우리 그렇구나. 징계라고 하죠. 아, 벌을 아픈 환자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오세요라는 네. 벌을 주셨다는 거 가서 아니에요? 예수병원 채플실에 가서 기도하고 오세요. 야, 일종의 이게 무슨 뭐 봉사활동 같은 개념인데 예, 그렇죠. 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와라. 예. 야. 근데도 무서울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별명이 예. 엔젤 앤드 타이거. 천사에다 갑자기 호랑이를 걸리는. 예. 타이거일 때는 어떨 때가 타이거일 때는 이제 봉사활동 해가지고 갈 때 봉사활동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예. 그렇게 할 때 그런 데들 많죠. 그런 그럴 경우가 때 많죠. 같이 어깨동무 해가지고 예. 4시간 동안 앉았다 일어섰다. 같이요? 네, 같이. 같이 그 교전선생님도 네. 같이 하세요? 같이. 저는 벌 줄 때 저분 그냥 아이들 벌 안 줘요. 같이 벌 받아요. 예. 근데 사실은
아침 너무 일어나면 힘드실 것 그럼요. 제가 더 아파요. 당연하죠. 네. 걔네들은 학생이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선생님 무서워요. 중간에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쵸. 선생님 같이 하시니까. 네.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이제 게 벌 줄 때 전주 근교에 보면 모악산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네. 한 800m 되는 산. 그 산 정상에 가서 셀카 찍고 오세요. 찾아보겠다. 합성 어떻게 하시나? 아니 근데 이렇게 선하신 얼굴로 존댓말 쓰니까 뭐 반항할 수도 없고 참. 아주 무엇보다 네. 말을 안 들어서 훈육을 하신 게 아니라 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성의 말안 없거나 듣기도 네, 하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네. 하셨다니까 야 정말 네. 최고 특별한- 선생님이시네요. 네. 가정 방문을 많이 했죠. 아, 네. 아까 그 네, 내 네, 양을 네. 먹이라라고 네.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정 방문도 하시고 가정 방문은 진도에 있을 때부터 했는데 20년간 했어요. 예, 예, 20년간 뭐 한 1000여 명 이상 했을 거예요. 예, 예. 해서 이제 가정 방문을 예. 왜냐하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생활기록부로 아이들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 기도 제목을 찾고 싶어요. 예, 무엇을 이 아이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내가 도울 일이 뭘까? 해서 시작한 게 이제 가정 방문 네. 했거든요. 직접 찾아가 보면 모든 것이 다 네, 눈앞에 예. 드러나죠. 그리고 매일 늦게 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예, 예, 예. 그 아이가 왜 늦냐고 예, 예. 꾸중을 하고 막 그랬죠. 예, 가정 방문을 해보니까요. 그 예. 아이 이제 가방을 메고 같이 예, 예. 그냥 가방 몇 개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걸어서 오는 진도에서. 거예요? 2시간 거리를? 예. 그래가지고 가면서 거기 도착해서 미안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는 줄도 모르고 내가 선생님이 꾸중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부지런했어야죠. 아, 아니야. 미안해. 내일부터 늦게 와도 괜찮아. 아, 미안해. 그 제자 이제 제가 주례한 제자이기도 하는데 수원에서 네, 네, 예. 그래가지고 가정 방문할 때 이제 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반 아이 가운데 50명 가운데 한 10명이 네. 아버지가 없어요. 안 계셔요. 돌아가셨어요. 저처럼. 아, 예.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내주시는가? 왜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왜 이 아이들을 그 상처와 아픔을 싸매줘야 되는가?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정 방문하고 기도하고 원불교이신 분도 있고 뭐 성당 다니시는 네. 분도 있고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네. 근데 한 번도 천여 명 가정이 거절한 적이 없어요. 예. 기도할 때.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울 수밖에 없더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제가 뭘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울보가 되어서 돌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 이게 이제 그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제 가정 방문 한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예. 좋은교사 운동을 했어요. 예. 이 좋은교사 운동은 우리 국공립 모든 뭐 사립 또 대안학교에 한 4천여 명 교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원 보고마 네. 이런 이제 운동을 하고 또 수업 잘하기 네. 어떻게 하면 이 학급 운영을 잘하고 수업도 잘하고 예. 이런 운동을 지금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하는 그 단체가 이제 좋은교사 운동인데 네. 제 이야기를 듣고 가정 방문을 우리 회원들이 해보자라고 만든 아, 작은 책자요? 브로셔 책장. 아, 제목이 엄마 선생님 오셨어요. 예, 그러네요. 아이고, 참. 이 속에 이제 제가 이제 가정 방문했던 예, 경험 사례도 나오고. 다 나와 들어있군요. 아. 근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많은 학생들의 좋은 선생님으로 예. 교육을 위해서 참교육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 자녀는 어땠을까요? 내 아이에게는 과연 어떨까? 예. 또 내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 네네.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아이들 밖에서는 제 아내도 밖에서는 뭐 작은 애수다 네. 뭐다 뭐 페탈로 치다 뭐다 듣는데 왜 우리한테는 왜 그러는 거야? 예. 그러시냐고. 예. 집에서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작년 예. 12월 달에 얼마 안 됐네요. 일이 있었어요. 예.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예. 우리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한 후에 이제 그동안에 아빠가 상처 준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예. 소명교육공동의 소명학교를 건축을 하게 준비하는데 네. 땅을 사게 됐어요. 예. 땅을 사게 됐는데 이제 이미 땅을 사기 전부터 저한테 제 아내하고 두 딸이 약간 이제 경고를 하더라고요. 예. 경고가 뭐냐면 절대 당신 이름으로 땅 사면 안 돼. 예. 예.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네네. 그렇지 않는다고. 저희가 이제 NGO 단체, 소명교육선교회라는 NGO 단체거든요. 네네. 그래서 소명교육선교회로 땅을 살 거니까 예. 걱정하지 말라고. 예. 그랬는데 예. 막상 땅을 살 때 보니까 예.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고 그러는데 예. 소명교육선교회는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단법인으로는 땅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 이름으로만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교장 선생님 아니면 다른 분을 예. 그걸 내세우든지. 그러니까 개인으로만 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두 딸한테 약속한 것을 어기고 상당히 그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야기 못하고 예.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7억 3천의 대출. 대출이 이제 남아있었던 거예요. 예. 학부모들이 후원하고 또 발전기금 내고 이렇게 해서 예. 해주셨고 그래서 했는데 저희 집이 없었거든요. 예. 결혼은 이제 그때가 한 30년 정도 됐는데도 집이 없었어요. 네. 없어서 이제 월세로 살다가 월세로 75만 원, 2천만 원에 이제 75만 원짜리 월세로 살다가 이제 아파트인데 다른 집으로 가는데 이제 다 막 비싸잖아요. 너무 올랐죠. 해가지고 반지하 연립주택이 있더라고요. 네. 전세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부동산에서 선생님 그 원천 징수를 직장에서 떼오면은 네. 한 80%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네, 이제 네. 해서 원천 징수를 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갔죠. 예. 그랬더니 이제 은행 대출 담당하고 이제 알기 때문에 소개해 준다고 해서 그 은행 대출 담당 연결해서 갔어요. 네. 연락이 이제 부동산으로 온 거예요. 네. 사모님, 왜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농협에 이미 대출이 7억 3천이 지금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예. 왜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대출 불가해요? 안 돼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제 아내가 이제 뚜껑이 날라가죠. 열린 거죠. 놀라셨겠어요. 네. 왕뚜껑 제 아내 또 제 아내가 집에 가서 두 딸한테 이야기. 그래가지고 제 거짓말한 아빠 남편 신뢰를 받지 못한 3개월을 투명인간 얘기만 예. 들어도 제 심장이 벌렁거리네요. 예. 대화도 안 하고 네. 인사도 해도 밥도 혼밥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로부터 쌓여가지고 그 사건으로 작년 폭발한 거예요. 12월에 터졌군요. 폭발해서 6시간 동안 막 토해 이야기. 또 어떤 얘기들 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예배 드릴 때 과자나 아이스크림 안 사주거든요. 네. 네, 근데 다른
분들이 이제 사오니까 막 보면서 먹고 싶고 싶잖아요. 예, 또 졸면 존다고 제가 꼬집기도 하고 어린 아이한테 에베레를 반대로 제가 율법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윤리 선생님이시잖아요. 예, 그렇지. 또 감기약을 안 먹는다고 또 강제로 또 그 입에다가 감기약을 막 넣어서 먹여. 지금 그 둘째 딸은 알약 못 먹어요. 그때 그 트라우마. 네, 트라우마. 아빠 어릴 때 막 강제로 먹였던 트라우마 때문에. 아, 나쁜 아버지네. 그리고 이제 첫째 딸은 또 저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형상대로 빚은 우리 몸을 예.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예. 오늘 귀걸이를 어. 해가지고 귀걸이 때문에 제가 또 엄청 혼내셨어요? 네, 집에서 쫓아내고 막 저도 엄청 형상을 건들면 안 돼서 성형 수술 못 하게 했나 했더니 깃들는 거 못 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쫙 쌓여가지고 그걸 다 뽑아내요. 쌓였던 게 그때 많아요. 막 제가 사죄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얼싸안고 울고 막 기도하고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시간. 그걸 새벽까지 그렇게 새벽 4시까지. 일단 조 선생님이 다 들어주시고 일단 용서를 구하셨으니까 용서를 구하고 다 사죄하고 뽑아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예. 이런 못난 아빠, 부족한 아빠를 이렇게 참고 기다려줘서 아내한테도 감사하다. 그 반지하 집은 어떻게 됐어요? 그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가려고 해서 이제 대출을 신청했는데 대출이 안 나온 거잖아요. 예, 예. 이사를 못 가잖아요. 예. 어떻게 집을 어떻게 하셨어요? 집은 이제 그분들이 연장해 줬어요? 일회 신도시? 예, 위례 신도시.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예. 제가 잘 기억은 못한 한 1년 더 연장됐는지 해가지고 더 살게 됐어요. 예. 더 살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좀 해결이 됐어요. 됐죠. 제가 이거는 저희가 볼 됐는데 때는 그 사모님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모님이 또 애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예. 그럼요. 이게 참-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마침 기회가 되고 학교 건축이 시작하면서 농협에서 예. 대출을 2억 2천을 해줬어요. 받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2억 9,500만 원 그 25평 아파트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 들어가셨어요. 사게 됐어요. 우와. 아, 그래가지고 그 대출이 안 될 텐데 예. 저희 학교 건축하고 맞물리면서 예. 아마 이제 대출이 예. 됐고 건설하시는 그 장로님이 예. 건축하시는 예. 시공 장로님이 예. 또 그 농협하고 거래가 이제 1년에 수십억씩 예, 되고 하다 하다 보니까. 보니까 그분의 이제 그 도움도 그렇겠네요. 같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 잘해주라고 이제 막 예. 부탁도 하고 이제 하니까 2억 2천을 받아가지고 아휴. 이제 사게 됐죠. 이제는 네. 학교는 이제 학교 재단 이름으로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네. 등기가 다 넘어갔고. 제 이름으로 됐던 것도요. 건물도 그렇고 네. 땅도 그렇고 전부 다 등기가 이제 완료돼가지고 예. 그런 면에서도 제가 이제 자유형을 누리게 됐죠. 진짜. 연희일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마태복음 말씀 생각나는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건지 맞아요. 보여주시는 것 같았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겪으면서 똑같이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을 집안에서 어렵게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멋지다는 생각도 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기를 기회로 삼아주시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가족 간의 그런 화평한 관계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하나님은 짱이라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말씀 자판기입니다. 우리 박기환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진짜 초등학교 그 2학년 그 어린 나이부터 그 회비를 내지 못해서 정말 느껴야 했던 그 비참함들. 근데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포기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매 순간에 절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 앞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 지켜주시고 또 마음 붙들어 주시고 네. 좋은 교사로의 꿈을 품게 하셔서 오늘 진짜 교장 선생님을 통해 저는 하나님만 드러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지금 분들이 방송을 보시고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붙잡게 되는 오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요 네. 유일하게 네. 나의 나라라고 안 하고 우리나라라고 하고 네. 나의 아빠인데 우리 아빠라고 하고 네. 내 집인데 우리 집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아. 분명히 마이 컨트리, 마이 하우스 보통 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전 세계 유일한 나라거든요. 저는 우리 교장 선생님의 따님과 사모님께 꼭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의 아버지로서는 빵점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 우리들의 아빠로서는 최고의 아빠셨다. 아멘. 그리고 최고의 선생님이셨다. 아, 너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아이고, 별 말씀을. 왜냐면 우리가 다 꿈에 그리던 어린 시절 그 가장 우리가 꿈에 그리는 선생님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따님들은 나의 아빠로서는 너무나 섭섭했겠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 아빠로서 너무나 해오신 업적이나 또 지금까지 걸어오신 인생에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은 100점이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장 선생님 품으신 그 비전대로 네. 많은 곳에서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끝없는 우리 교장 선생님으로 기억되는 선생님으로 남아주시길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